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늘 함께 하셔서 선교는 선교사보다도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물론 미시오데이라 해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미천한 저 같은 사람을 들어서 또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33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삶에서 필리핀에서 살아왔던 삶이 더 깁니다. 사실 이번에 3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연동교회가 128년이잖아요. 한번 들어주실래요? 여러분 교회가 한 100년이 되었을 때 청년들이 바탕가스를 다녀갔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한 2시간 있는 바탕가스입니다. 여러분 등산 다닐 때 들고 다니는 그 가스가 뭐죠? 부탄가스죠. 제가 있는 곳은 바탕가스입니다. 물론 바탕가스에는 그 가스로 터빈을 가지고 발전소가 있습니다. 1000메가와트 그리고 1500메가와트 두 개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발전소를 캡코 한국전력이 다 오퍼레이팅 하고 있습니다. 바탕가스는 뭔가 폭발할 것 같잖아요. 저는 필리핀에 가서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갈까요? 기도하면서 팔라완이라는 조그만 섬으로 거기는 선교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발표가 하나 났는데 제일 크리스찬이었고 제일 로만 캐톨릭 강한 그 지역이 바탕가스라는 그 지역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탕가스에서 나를 부르구나. 제일 개신교가 적은 이 지역을 가야 됐다 해서 간 곳이 바로 어제 같았는데 이제 정확하게 3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몇 년도입니까? 1995년도 8월 11일 날. 여기 보시면 연동교회 산업부 청년들이 저희 바탕가스를 다녀갔습니다. 정확하게 한 27년 전에 바탕가스를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는 저희 교회도 없고요. 그냥 텐트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연동교회가 100주년 되면서 기념으로 어떻게 김종석 목사님 인도에서 한 두 집사님과 함께 청년들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얼굴 혹시 여기 계신 분이 있습니까? 27년 전에 이 세상에 안 오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게요, 27년 전에 바탕가스에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또 이 청년들이 이제는 다 가정을 가지시고 또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녀가셨습니다. 바탕가스는 바닷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닷가도 저희들이 다녀갔습니다. 바탕가스는 해안도시입니다. 그래서 마닐라에서 바탕가스를 통해서 만민도로 또 여러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오늘까지 지나온 것을 보니까 제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보내셨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기타 한 자루 메고 그곳을 갔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교는 여러분의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0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지금 또 계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왜 3년 만에 여기 왔느냐. 제 모친이 돌아가셨습니다. 3년 전에. 근데 제가 올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곳을 다녀왔습니다. 주모공원에 계신 제 어머니를 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 연도가 출생 연도고 돌아가신 연도가 뒤에 있습니다.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이제 계산이 되시죠? 백수 하셨습니다. 100년 사셨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정확하게 100년 사셨. 98세 때 제가 뵀는데요. 그때도 현지인들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왜 그러냐니까 바탕가사를 많이 다니가시면서 필리핀 따갈록도 많이 외우시고 많은 단어들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98세가 되셨어도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오래전에 간부가 되셔서 정말로 어렵게 사시면서도 그래도 믿음 하나, 저는 기억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보통 어릴 때 저희들이 주일학교를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뒤에 어른 예배가 따라옵니다. 주일학교 교회 가는 저를 부르시고 헌금 어디 있니? 예, 여기 있어요. 구개구개 그 헌금을 한복 입으실, 교회 가실 때 한복을 항상 입으시잖아요. 옛날 분들은. 예, 다니시다가 헌금 가져오라 해서 바닥바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바닥바닥하게 드려야 된다. 그런 걸 가르쳐 주셨고, 특별히 매일같이 새벽 4시 반에 교회 종이죠. 종줄을 잡으시고 늘 기도하시면서 새벽 4시 반에 첫 종, 5시에 둘째 종을 치셨던 어머니. 그리고 집에 오셔서 내 주를 가까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부엌에서 그 밥을 하시던 그 모습. 팔순 때 저희 교회 부목사 부부를 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신혼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때 모친이 같이 했습니다. 팔순 때요. 그때 롤러코스터를 타셨습니다. 어린이. 우리 필리핀 목회자는 아주 무서워하는데 어머니 너무 재미있으시다고 한 번 더 이렇게 했어요. 그 빠른 그 롤러코스터를 타신 분. 그러니까 부지런하시고 바지런하시고요. 그런 신앙. 제가 부산에서 자라나서 서울에서 공부를 할 때 가끔 부산에 내려가면 하루는 어머니가 저를 본체만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본체만체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신 말씀은 저는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내가 너를 만났는데, 기도하면서 너를 만났는데 뭐 그렇게 호들갑더나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그의 신앙은 살아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 왔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만 돌아가실 때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팬데믹이라서 다 면회가 안 됐잖아요. 저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형님께서 이렇게 늘 돌보시고 계셨는데 팬데믹이라서 면회가 안 되니까 얼마나 서운해 하시면서 돌아가셨을까. 얘들이 나를 버렸구나 하는 그 마음. 사실 팬데믹 때문에 면회를 못한 것인데 결코 어머니를 버린 것이 아닌데요. 그런 서운한 마음에서 백순 때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 마음에서 제가 납골당 가니까 정말 마음이 메였습니다. 사실 저희 종에서는 요것이 오늘 이제 7월 18일 날 통계입니다. 이 전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는요 5억 6천만 명, 360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 64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이 600만 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7월 18일 유엔의 통계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으로 한번 보실까요? 한국은 1,800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은 몇 명입니까? 2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필리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필리핀은 1,800명이 금방 한국에서는 감염됐는데 필리핀은 370만 명 감염됐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은 어떻습니까? 3배나 더 많잖아요. 6만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1,800만 명이나 감염됐는데도 2만 4천 명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필리핀은 어떻습니까? 거의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서 1명 이상은 다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PCR을 검사하신 분들이 이 감염된 것이 통계가 나왔고, 한국은 계속 PCR 검사를 해갖고 2천만 명이 다 감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을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은 사실 어때요? PCR 검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기수로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 그만큼 한국이 방역을 잘하고 있고 필리핀 그만큼 열악하다는 사실을 이 통계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회에서는 이런 공문을 내렸습니다. 선교사들 다 철수해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선교사들 지금 위험하니까 코로나가 찬 걸 하니까 전부 다 철수하세요. 근고 철수 명령이 내렸습니다.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는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요? 사실 전시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 해서 뭐 공상진영이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철수해라는 그 명령을 받고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물론 선교사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에어 앰뷸런스 타고 와서 그 금을 드리느니 야야야 안전할 때 빨리 철수를 해라 이건데, 그러면 제가 철수를 하면 현지인들은 그러면 코로나로 죽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린 끝까지 가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라 하면서 우리가 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철수를 한다. 이것이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온 그 동기도 이제 3년이 지나면서 이제 모든 규제가 많이 풀려서 그래서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불러가십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 3년간에 저희들의 교회 26 아주 청년입니다. 이 마테오라는 형제, 마테오 형제 25살인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피아노도 잘 치고요. 정말로 IT도 유망하게 있는 이 청년이 이제 앞으로 교회의 또 일꾼이 될 거라 했는데 주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죠. 이것이 잠깐 풀렸을 때 팬데믹에 전부 다 필리핀은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약간 규제를 풀 때 집사님들 좀 다 모여라 해서 다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중에 여기 동그라미에 들어가는 이 두 분, 한 분은 올리브 집사고 한 분은 토미 집사입니다. 이분은 공이 49살 엔지니어 집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은 곧 장로님들이 되실 분입니다. 이분 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저희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특별히 올리브 집사님 아침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숨을 못 쉬겠습니다. 그 집에는 산소 통도 있었어요. 그런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안티젠을 보내죠. 그 빨리 검사하는 그 라피드 검사를 제가 보내가지고 음성이 나왔거든요. 걱정하지 마. 코로나는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후에 병원에서 사망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미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온 폐는 하얗게 돼가 있는. 그래서 그 집안도 다 격리가 들어갑니다. 일단 그 지역에 환자가 나오면 2주 동안 다 모두 다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보건소에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가족들 다 검사를 해보고 2주 만에 다 음성이 나오면 그 집은 이제 바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가 끝나고 나서 올리브 집사를 장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토미 집사가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토미 집사가 조사를 하면서 사랑하는 친구요.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엄청 많이 아프셨어요. 열이 펄펄 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다 와갑니까? 이제 다 와갑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서 아유 어머니 하늘나라로 데려가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어린 마음에 울고불고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어머니가 어떤 하얀 분을 따라가시다가 어느 지역에 딱 들어갔는데 정말로 휘황찬란하게 모든 집들이요 다 유리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탈 집. 그리고 그 길가에는 모든 것이 다 황금으로 정말 돌이 없더라는 것이. 그곳에 가더만 그 하얀 옷 입으신 분이 어머니 집을 가자. 이것이 당신 집이요. 보니까 명찰이 명함이 다 있더랍니다. 이 문패가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 옆집을 보니까 어머니의 베스트 프렌드 베프 그 권사님 이름도 있고, 옆에 보니까 다 잘 아는 그 친구들의 이름이 다 옆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면요 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다 옆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하얀 옷 입은 분이 하신 말씀이 문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문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당신은 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오신 분이 몇 년 사셨다고요? 100년을 이 세상에 사셨어요. 하늘나라에 목수가 없는지 그렇게 오랫동안 사신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설교 중에 했는데 토미 집사가 그랬어요. 올리브 집사 친구요. 목사님 말씀에 천국에는 바로 당신 집이 바로 옆집이 바로 내 집인 줄 나는 믿는다. 그때 보자.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자리에 앉자마자야 갑자기 하더만 심장마비로 토미 집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례 예배 중에 이 집사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때는 완전히 저희들 라이브로 지금 온라인 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유튜브로 바로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톱을 해라고. 예배 올리브 집사 장례 예배를 일단 중지를 하고 토미 집사를 남자 집사님들 같이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마스크가 있잖아요. 마스크 꼈기 때문에 마우스 또 마우스를 하면서 근데 병원에 가니까 이 토미 집사님 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한 목회자로서요. 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주시고 이 현지인들을 목회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데려가실 때 그 아픈 마음은 제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2020년도에 이 코로나가 창궐할 때 저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이겨나가야 된다 해서 2020년 기쁨의 해였습니다. 이때가 Year of Rejoice입니다. 그러면서 2021년도에 하도 페이크 뉴스가 많아서 Year of Truth입니다. 진리의 해입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올해는 어떤 해일까요? 올해는 Year of Hope입니다. 희망의 해. 분명히 이 팬데믹이 엔데믹이 되고 엔데믹이 이제 모든 것이 이전처럼 돌아갈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신, 지금 여기 보세요. 필리핀은 이렇게 한국 장례하고는 좀 다르죠. 이것은 스페인 문화가 있고 또 미국 문화가 있기 때문에 시신이 들어가면 유리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NG 건지하고요, 다 화장을 다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자분들은 예전에 결혼식 때 입었던 하얀 바롱이란 그 옷을 입고 하얗게 그래서 화장까지 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냥 염을 안 하죠. 그 유리 안에 시신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가 여러 설교가 있지만 이 장례식 예배 설교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설교입니다. 왜요?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그들이 다 겸허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망, 우리의 하늘의 소망이 전파되는 그 설교가 바로 이 장례식 설교죠. 이 장례식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 돌아오고 이 장례 때 영적 기도를 하는 그런 항상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토미 집사의 장례 예배가, 이 예배는 그래서 결국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보시면 조그만 카메라와 이 카메라는 OBS라는 그 프로그램을 연동을 하고, 그리고 그 옆에는 핸드폰으로 페이스북을 라이브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라이브로 방송이 됩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매주일, 주일, 수요일, 금요일 계속 라이브로 바로 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자, 집에서 이제 이 방송을 이제 계속 보게 된 겁니다. 팬데믹이 이제 지금 이 시점에 보니까요. 그 당시에 수요일, 금요일 한 이 모든 자료들이요. 업로드 된 것들이 지금 보니까 한 400편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이제 예배 시랑을 다 그냥 다 업로드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로 했는데요.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두 번 우리가 방송 설교를 들으면 관계 없습니다.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되고 하니까요.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요? 이게 더 편하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핸드폰 하나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가요. 사람을 이상하게 안주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이 카메라 없애야 됩니다. 이 카메라 여러분 지금 누워 있는 사람들 잠 못 이고 있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요. 늘 그렇게 해줘.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서서히 문이 많이 열려져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지만 필리핀은 얼마 전에요. 이것만 씁니다. 그 전에는 뭐까지 하느냐? 안면 가리개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깝깝하잖아요. 그런데 안면 가리개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깝깝하게 살았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필리핀 불쌍히 있어서 안면 가리개는 빼고 이제 이것만 사용하게 합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부활절 예배가 이제 옥상에서 예배가 부활부터 이제 서서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를 저희들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교인들을 한번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돼요. 이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다. 일단 여러분 ATA라고 All Together Again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바탕가서 해수 온천입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바탕가서 오시면 바탕가서는 이 해수 온천이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으로 그대로 바탕가서 해수 온천 하면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보다 해수 온천 가서 더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 이 바닷물 가지고 온천을 하니까요. 거기가 더 좋은가 봐요. 그래서 교인들을 전부 다 all together again 아타라고 해서 다 교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한번 야외 예배를 드리자. 이것은 뭐냐니까 이제 저희들이 터닝 포인트로 이 대면 예배로 비대면에서 대면 예배로 가는 이 시점에서 교인들을 풀어줘야 됐다. 한번 야외 예배로서 이제 그동안 탁 트이게 해야 됐다 해서 물론 이렇게 왔지만 그 다음 주에 또 교회 안 옵니다. 참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현지에서는 그래도 예배는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부활절에 그동안 줌으로 성경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요. 세례식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어렵잖아요.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웠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그들의 삶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회가 교회됨이 이 어려움 때문을 위함이 아닌가 해서 제가 구제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구제품을 만들어서 이 구제품을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 이름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쿠폰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센터에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센터가 사람들을 선정해서 교회에 가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쿠폰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센터와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 주민센터 사람들이 자 교회에 며칠 나가라 하면 저희들은 이것을 많이 준비합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에 저희들 한 7차례 이것을 했는데요. 보통 한 130명씩 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1000명 예수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교회는 들어오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요. 이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왜요? 어려우니까 이 구제품을 받으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을 좀 나눠준다 해서 이것이 여러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살린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와 아기 예수 동상 앞에서 그들의 신앙은 어때요? 다 불교 같은 우상과 같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 not religion인 거예요. but relationship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하고, 거기서는 항상 영적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팬데믹 때 그 많은 사람들 교회에 저 난간에 다 앉아서, 교회는 본당은 못 들어가지만 앉아서 다 예수를 다 영접하고, 물론 구제품 받으러 왔다가 그래도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이 팬데믹을 하나님께서 문턱을 계속 낮추시고,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하면 그리했던 사람들이 이번 팬데믹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왔다는 이 사실,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제가 30년간 이 바탕가스를 사역하면서 어떻게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는가? 그거는 불가능했는데 이번 팬데믹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위기를 정말로 기회로 잡아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제일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가 재산이 부자가 아니고 자녀가 13명입니다. 한 6명 때 그래 전도하기도 힘든데 많이 낳으라고, 저는 교인들에게 자녀들 좀 많이 낳으라고, 좀 많이 낳는 사람들 건반지도 해주고 싶고, 그건 정말 필리핀은 희망이 뭐냐,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6명이 되던 그 한 가정에 그래 계속 자녀를, 그러니까 성경적이잖아요. 재생산하는 것이 번성하고 양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정말로 제 말에 힘을 얻고 7, 8, 9, 10, 11, 12, 13달 때 이제 그만됐다. 13. 근데 그 사람들 어디에 사느냐? 학고방까지 한 단칸방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제가 30년을 그 지역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다른 데 안 가고 바탕가스, 이 폭발할 수 있는 그 지역 바탕가스만 계속 한 우물을 봤습니다. 한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했는데요. 하루는 그 바글바글하게 그 단칸방에서 자니까요, 자정에 목사님 하면서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 알아요? 아들이 하나 왔는데요, 눈을 이리 잡고 왔는데 자다가 발을 찼는가 봐요. 얼굴을 차가지고 눈에 핏줄이 다 터졌어요. 뻘겋게 가고, 사실 저희 집사람이 또 간호사입니다. 저는 총각 때부터 또 침을 배웠고요, 카이로프락틱을 제가 2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다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저는 침을 놓으면 사람들 잘 나아요. 정말 또 금방금방 잘 나요. 뭐 와사풍이라든 얼굴이 돌아간 사람 뭐 침을 몇 번 돌아온다든 루마티즘, 라유마 뭡니까 이거 관절염 그런 사람들이 잘 나았어요. 그래서 제 동료 선교사가 용돌 목사는 이런 그대로네. 왜? 그러니까 용돌이 용한 돌파리가 용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결국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이제 그들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 팬데믹이요, 이 13명의 이 가족을 보면서도, 그렇게 어릴 때는 그 단칸방에서 차가지고 눈이 이렇게 부은 것을 후레쉬로 보니까 동공은 살아있더라고요. 정말 기도하자고. 왜요? 저는 정말로 눈알이 터진 줄 알지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동공이 수축이 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문제가 없다. 기도하자고. 그랬던 애들이요, 보세요. 한 30년 살았습니다. 30년 자랐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애들이 자라서 선생이 되고 엔지니어 되고 CPA 회계사가 되고 뭐 정유회사의 이제 엔지니어, 전부 다 프로페셔널 되는 거예요. 그런 바글바글하게 사는 사람이 이번 팬데믹이에요. 한국 시가로 한 3억 이상 되는 그 집을요, 한 7천만 원의 집을 구입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좋은 집을 자꾸 다운식이다 보니까 한 7천만 원에 대해서, 목사님 우리 집 샀습니다. 하우스 블레싱 해주세요. 제가 축복하러 그 집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단칸방에 살던 사람이 이 팬데믹에 집을 샀는데 집이 방이 7개입니다.
안 놀리시네. 방이 7개고요. 그 마스터룸에는, 주인 방에는 자쿠시까지가 화장실이 3개예요. 3개. 그리고 차를 2대나 댈 수 있는 그런 파킹 에리아가 있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야, 팬데믹이 정말 축복이구나. 여러분, 어려움이요, 때로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 어려운 팬데믹에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그것을 제가 묵도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기간에 차를 사는 사람 있고, 땅을 사는 사람 있고, 정말 집을 사는 사람, 제가 보면서요, 야, 이 팬데믹이 정말로 복이구나. 물론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가슴이 아팠지만 그 배후에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특별히 여러분 다 편안하시죠? 여러분 코로나 걸리신 분도 계시고, 또 담임 목사님 하도 면역력이 강하셔서 안 걸리셨다 하더라고요. 전 걸렸어요. 전 좀 시원찮아서 1월 달에 딸이 열이 나서 간호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제가 열이 오더라고요. 그 열이 제 집사람한테 가고, 1월 달에 걸려가지고 교회 예배를 못 드리죠. 그러니까 집에서 줌으로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되죠. 3개월 가더라고요. 기침이 나고 목이 아프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계속 감당을 했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야, 팬데믹이, 물론 저희 교인들 가운데서 누가 목사님 어느 집사가 이 코로나입니다 하면 뭐 저희들이 과일 챙기고 또 라면 챙기고 갖다 주고 막 그러죠. 근데 목사 제 자신이 코로나 걸리니까 어떨까요? 교인들이 반찬 가져오고 과일 가져오고 하는 것 때문에, 야, 그 코로나 한번 걸려볼 만하네. 교인들이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역력히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도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오는 그 어려움들, 그것이 결코 어려움이 아니더라만 지나놓고 보니까 이런 것이 다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이지를 않고 헌금은 그냥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한 영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정말 감사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다 그 옷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교인들 또 청년들 데리고 오는 사람들 한 명씩 기도해주고, 그 작은 구제품이지만요, 살 2kg, 라면 5개, 깡통 2개, 뭐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계속하면서, 야, 팬데믹이 주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신 하나님의 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그 안에는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절대 never give up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많은 것을 도와주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다는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팬데믹을 주셔서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무엇보다도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통해서 저희들이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편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교회에서 많은 마스크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 마스크를 통해서 요즘은 전도지가 이 마스크가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KF94가 KF 코리아 필터거든요. 외국에서는 N95하고 코리안 필터 KF94가 이 같은 종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KF94가 이 마스크가요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그러니까 이것을 그 봉지에 들었잖아요. 하나씩 해서 전도지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은 전도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시작했느냐 하니까, 저는 빨리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을 맞고 금요일날 바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게 저희 마음속에 딱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녀석아, 너가 살려고 백신 맞았냐?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고 제가 맞았습니다. 제가 제 살려고 백신 맞은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가 참 주님과 이래야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백신 맞고 말입니다. 내가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보셨죠?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의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특별히 저희 학교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신 그런 장로님 4분도 백신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데려가실 때는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데려가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왜 살아있느냐? 하나님께서 아직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살아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신 겁니다. 살려놨다면 내가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산소 발생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걸리면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 결핍증으로 또 돌아가십니다. 특별히 배는 아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산소 발생기까지도 보내주시고, 숨 프로젝트라고요, KWMA 한국 선교사 협의회에서 이것을 보내주세요. 물론 저희들이 참 필요로 할 때 도착 안 하고 이게 좀 늦었어요. 그래도 선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절대로 뭐 그런 거 얘기 안 합니다.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늘 본문을 읽으셨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로 돕는 것이 선교입니다. 기도는 곧 선교입니다. 선교는 곧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절대로 사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3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박스, 마스크, 그것이 어떻게 정말로 감사한지. 자, 그렇다 해서 요거 박스 보내주셔야 안 했죠.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래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아무도 바라볼 거고 손님 아무도 없는 그런 삭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정말로 묵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전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불리한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들이 다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들 한 12개 지역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은 카톡을 통해서 SNS가 활발하지만 필리핀은 SNS가 페이스북입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저희들은 하요라는 이 방은 이 아웃리치 방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또 토요일마다 저희들이 모이는 그 지역.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역에 어떤 찬양을 했고, 물론 이제 교육부가 그 다 지시가 나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나갑니다 하면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야 되고 그대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카페테리아에 얼마나 좋아요. 바리스타가 없더라도 그냥 탁탁 눌려가지고 하면 커피가 나오잖아요. 지금은 그런 세대에 왔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전에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 수작업을 했지만 이제는 핸드폰을 착착해서 사진 한 찍어 올리면 다 수압이 딱 닿는 거예요.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편한 세상을 주셨는가? 더욱더 보람있고 더욱더 편리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팬데믹 전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외국에 있는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보게 할까 해서 Our Daily Bread라고 오늘의 양식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그 영문과 따갈록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인들이 저에게도 보내주십시오. 저에게도 보내주십시오. 한국의 분들도 그래서 하나 둘 보내줬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필리핀에서는 이 현지인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직도
이래 다 지내고 했는데 파스tor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래 하면서 아침이나 아니면 혹은 밤늦게 이래 보내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자기 그 교인들이 보내는 거예요. 제가 보낸 사람들 한 1000명이 넘거든요. 근데 그 1000명 중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또 그것을 보낸 거예요. 한국 분들 가운데서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그걸 받으셔서 영문 한영이기 때문에 조카들, 딸에게 또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또 보내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한 5분밖에 읽으면 금방 읽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는 좋은 말씀들이 있고 기도문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Our Daily Bread를 오늘의 양식으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SNS를 주셨는가? SNS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참 교회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앙생활 성경 말씀을 들고 갔지만 이제는 이 편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런 도구를 주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교지는 계속 이어지는데 저희들의 가장 그 스트라테지, 이 전략적인 것은 학교 사회입니다. 학교가 이번 팬데믹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왜요? 학교는 학교 가야지. 또 특별히 킹스키즈 크리스천 아카데미 저희들은 왕의 자녀들이라는 그 조그만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로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되니까 아니 학생들이 와야지 학비를 내고 그 학비를 가지고 선생을 매기 살리는데요. 아니 학생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바탕가스 주에만 사립학교가 400개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400개의 학교. 학교가 문을 닫은 거예요. 왜요? 학생들이 안 오니까. 한국같이 사립 공립이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다 학교가 학생들의 투션비를 가지고 학비를 가지고 학교를 꾸려가는데 학생들이 아니 학교도 안 가는데 그러니까 부모들이 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다 공립으로 보낸 거예요. 공립으로 가면 다 공짜니까요. 학생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조그만 학교지만 반이나 잘렸어요. 그래도 어쩔 겁니까? 이 플랫폼, 이 온라인을 수업을 계속 진행을 했죠.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구글 클래스룸과 이 줌을 통해서 계속 학생들을 팔로우업을 했죠. 교실은 텅 비어 있고 여러분 가능하시면 유튜브에 보시면 제 이름이나 왕의 자녀들 하면 그런 그 당시에 그런 것이 몇 개 방송이 나가 있는데 정말 안타깝죠. 그래도 한 명이 오더라도 우리는 계속 지대간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생들이 안 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학교를 운영하려면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재정이 나가는 것을 자르는 것이 재정을 지키는 것이다 해서 미안하지만 선생님들을 다 이런 감축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가장 그 지출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예전엔 담임을 하나 낸 것을 왜 그냥 학생들이 없는데 5학년 같은 경우 한 명이 학생인데 어떻게 담임을 맡깁니까? 그래서 당신은 2반을 담임을 해라.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축소했죠. 그래가 어렵게 참 힘들게 이 학교도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번 올해 초에 고등학생들 데리고 이것이 뭐냐니까 저희들은 꼭 매주마다 체포를 드리고 학기가 마칠 때 반드시 성경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왕의 자녀들 학생들 데리고 저희들 컬러 코딩을 딱 세팅을 나눠서 캠프를 다녔습니다. 이 캠프는 어디냐니까 바탕가서 또 바닷가입니다. 여러분 오시면 바닷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바닷가가 맑아요. 이 바닷가에서 말씀 그동안 학생들이 집에서 갇혀서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고생을 했는데 이번 캠프를 다 데려가서 바닷가에서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말씀을 보고 그쪽에서 저희들이 새벽 기도 때부터 이렇게 큐티로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2박 3일 동안 저희들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밤에는 캠파이어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지막 결단을 시켰습니다. 거기 보시니까 여기 교본입니다. 저희들의 가이드북이 제목이 설바이벌. 설바이벌 뭡니까? 생존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살아야 하며 삶의 목적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고 물론 학생들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과 내가 살아있고 우리는 생존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학생들부터 가르친 것이 바로 이번 성경 캠프의 골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들은 학교를 27년간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팬데믹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학생들을 배출을 시켰습니다. 오전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졸업시키고 오후에는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7회 유치원과 23회죠. 초등학교 그리고 7회 고등학생을 이번에 배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유치원 아웃리치 그 전도 지역의 유치원도 18회 졸업식을 시켰습니다. 애들. 그래서 이번에 총 보고가 이렇습니다. 전체가 34명을 그래도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이 졸업생들입니다. 졸업생들을 이렇게 배출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신 걸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팬데믹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그동안 학생들을 우리가 기다렸는데 올해는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3m, 이 현수막이 3m 가로 그리고 세로는 1.5m 이것을 제가 디자인을 해서 그리고 텐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이렇게 또 입간판을 2개 세워가지고 교육 인포메이션, 교육 안내 장소를 만들어서 교육에 대한 것을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를 상담해주고 그 교사들을 데리고 다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 아까 토미 집사라든가 그리고 올리브 집사 같은 그런 분들이 다 어떻게 해서 교회를 오느냐? 학생들, 자녀, 이 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학교만이 아니라 사실 제가 만약 학교만 운영을 하게 된다면 졸업하면 다 갚습니다. 근데 학교와 교회가 아주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서 학교가 필요한 건 교회가 도와주고 교회가 필요한 것은 학교가 도와줘가지고 같이 굴러가는 것이 바탕가서 사역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잘 되는 것이 결국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교회가 잘 되면 또 학교가 잘 되는 것이고 학교는 영적인 것을 교회에서 공급을 받고요. 또 교회에서 학교가 서로 도와줌으로써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요, 이 인포메이션 센터가 이제 거리에 나가서 또 다른 지역이죠. 이것은 이제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이 텐트는 들고 다니면서 지역에 가서 이 뭡니까 이 찌라시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렇잖아요. 제가 이 사람을 예수 믿으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 명령은 어떻습니까? 고 하잖아요. 고 가라 이거죠. 온 세상에 가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의 명령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가만히 자리에 앉아만 있었다면 어떻게 주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명령을 들을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돌아가는데요. 교회가 이제 30주년이 됐습니다. 이 30주년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8월 달에 저희들이 30주년이 됐는데 첫째 주일은 모든 어린이들을 가지고 어린이들 잔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죄송합니다. KFC라고 있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고 Kids for Christ입니다. KFC. Kids for Christ에서 예수님을 위한 어린이들 잔치가 첫째 주일입니다. 둘째 주일은 학생들을 위한 잔치. 셋째 주일은 도청을 빌려서 도청 강당을 빌려서 저희들이 또 잔치를 계획하고 있고 넷째 주일은 사역자들의 잔치, 둘로스 잔치. 그게 8월 달 행사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30년 동안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고 여러분들이 늘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정한 것이 기타 한 자루 메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바탕가스에 가서 아무도 알지 못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이 바탕가스 사람들은 알기로는 아주 강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역사에 보면 아주 이 지역을 지키려고요. 얼마나 똘똘 뭉친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합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시티를 돌아라, 여리고 작정을 해라.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14년 된 고물차를 끌고 제가 바탕가스를 한 7바퀴 돌면 무슨 일이 나겠지. 그래가 시작했던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애를 준비해서 제가 그 애를 사고 낸 것이 아니라 제가 천천히 좌우로 보고 있는데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제 차에 부딪혀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애를 치운 것이 아니라 그 애가 제 차를 치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그래도 사고는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보고하고 병원에 데려가고 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탕가스에서 첫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애를 통해서 사고 난 지역이 교도소였고, 그 애가 그 애들이 멜로디 동네고요. 아까 말씀드린 13명의 그 동네고, 교도소 소장 부인이 입이 돌아가서 와사병인데, 부장것이 침을 넣어서 또 입이 돌아와서 그 교도소 소장 그 동네가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요,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적을 보니까 이것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왜요?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여러분께 함께 기도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 둘, 셋.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함이라. 믿습니까? 저희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사가 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가 나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주셔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아침부터 아이고 죽겠나, 오늘 또 죽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라. 빌립보서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늘 기뻐해라 했죠. 이것은 너가 기뻐해도 좋고 안 기뻐해도 아닙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주신 거예요.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 기도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은 꼭 해야 되는, 얼마나 좋습니까? 12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많은 선교사들을 협력하고 파송하고, 이 일은 어때요? 기도하시는 분이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저희들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벌쳐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선교부의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이야 여러분 혹시 계실 때, 시간 나실 때 바탕가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는 바탕가스 폭발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언젠가 오시면 제가 바탕가스 해수 온천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외국을 그래 다니다가 이 팬데믹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늘을 예서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동안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바탕가스에서 행하신, 특별히 이 팬데믹에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귀한 전을 128년 전에 세워주시고 또 오늘까지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귀한 종님 통하여 아버지 귀한 장로님들과 모든 권사님 지사님들 통하여 이 교회를 떠나다는 모든 주의 귀한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 또 주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사나 죽으나 귀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